저희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도 아름다워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행복해서 더 웰빙의 삶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복에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만 행복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건 사명입니다 라는 건 여러분의 행복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우리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과는 달라요. 세상의 행복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이렇게 행복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 피해가. 이런 게 세상이 갖고 있는 자랑의 행복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이 그 행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안식에 대해서 배웠죠. 안식과 행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억나시죠? 오늘 주일 예배 딱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 좀 안식하셨나요? 예, 안식하셨다는 건 주일 예배 딱 오셔서 딱 앉으셔서 한 주 동안 나의 부족함도 있었고 마귀의 공격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한 주 동안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리마인드가 엄청 중요해요. 리마인드를 잘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포워드 할 수 있어요. 리마인드를 잘해야.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에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을 행하셨지?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었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안식이 와요. 와,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 설교하는 그 기간 동안 제일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셔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돼서 그분 안에서 내가 안식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아주 되게 중요한 시크릿이 나가요. 제5계명이에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근데 여기에 엄청난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많은 이 성경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새겨졌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요. 1계명부터 3계명이 첫 번째 돌판이고 4계명부터 6계명이 10계명이 두 번째 돌판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이 적혔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적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계명의 구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인간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인간이 부모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와 가장 깊이 결속되어 있는 이웃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아마 십계명이 주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십계명 두 돌판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을 하나씩 뽑아라라고 하면 이쪽 돌판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에요. 1계명을 어기면 우상 섬기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다 깨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뭘까요?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앞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누군가를 이용하는 간음하는 인생, 탐내는 인생이 될 걸, 이런 의미예요. 즉 5계명이 탄탄하지 않으면, 5계명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다른 인간관계에 다 문제가 생길 거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참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이 순서 하나하나에도 다 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 계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과 부모님들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과 진심 어린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웃사랑이 있어서. 이웃사랑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모님은 나를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려면 뭐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관계, 나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 정체감 이런 거를 갖는 것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다 돼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본 바탕 이게 내가 선택한 게 하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반영을 못 해봤어요. 내가 남자가 된 거, 여러분이 여자인 거,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네.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여러분, 제가 선택했다면 저는 더 컸어야 돼요. 좀 더 컸어야 되고, 코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도 좀 더 길어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만약에 선택했다면 저는 충남 논산 그런 데서 안 태어나요. 완전 논산이에요. 논과 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레이즈는 딱 와서 비행기에서 딱 봤는데 여기도 논이랑 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주님은 예 여기 어떻게 해요? 내가 환경을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예, 내가 여기서 이 환경을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남동생 태어나고 여동생 태어났어요. 예. 그분들 맘대로 하신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 있죠. 재능도 그리고 내 IQ도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원래 잘하도록 그런 머리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재능도 그렇고 심지어 내 체질 그거 있잖아요. 아유, 너 아빠랑 똑같이 먹네. 내 엄마랑 똑같이 먹네.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아빠랑 제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놀래고 그래서 부모님 관계가 서로 좋아야지 저를 사랑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이게 다 주어진 거예요. 내 존재의 기본 밑바탕이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인 것이 좋지 않잖아요. 내가 남자인 거, 내가 한국 사람인 거,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거 이런 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 바로 누굴 원망하냐? 이런 밑바탕을 준 부모님을 원망해요. 부모님,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사춘기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여자예요. 걔가 울면서 아빠한테 막 따시는 거예요. 성형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성형시켜줘!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쁘나? 그래요, 아빠가. 예쁘나? 난 네가 이렇게 예쁜데 어디 고칠 게 있니? 예쁘나? 난 네가 이렇게 이쁘다.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짜증나 그러는 거예요. 나 아빠 닮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닮았잖아. 왜 이렇게 묻히게 마냐 이거예요. 아빠 닮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아빠한테 이렇게 말버릇이 이게 뭐야? 너 아빠한테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더 짜증나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엄마는 엄청 미인이야. 근데 아빠는 그 딸이 닮고 싶지 않으면 외모예요. 근데 이 딸이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쏙 빼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딸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낳아줘 놓고도 이것밖에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하고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예. 참 옛날에는 낳아줘서 머리컬 하나라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라 이거였는데 이렇게 낳아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5계명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5계명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의무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 진심 어린 것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요, 뭐랄까요, 내가 나인 게 좋아야 돼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내가 남자인 것이, 내가 코리안인 것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나의 있는 모습, 나의 기본 밑바탕을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이걸 물려주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 부모님을 주신 거 누가 봤더니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부모님 주셨어요? 결국 부모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올라가요. 근데 진심으로, 그래서 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과 나의 존재의 이런 밑바탕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내 생명을 존중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되고.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 저 왜 태어났어요? 저 왜 살아야 돼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싫어지고, 이렇게 싫은 나를 만든 부모가 너무 싫고, 이런 부모를 보낸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뭐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것들 물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강점과 약점을 다 갖고 있는 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게 큰 믿음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존재의 밑바탕, 내가 나인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이 모습 안에서 주님이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부어주실 거야. 존재가 변화될 가능성을 막 보게 돼요. 내가 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무한히 변할 수 있는 영적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을 하려면요, 또 한 가지는 좀 배워야 돼요. 부모 공경은 그냥 되질 않아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부모님을 비롯하여 어른들을 나의 권위자에게 말하는 법, 적절하게 존중하는 법, 한마디로 공경이라고 하는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런 거 잘 배웠죠. 어른이 수자 들기 전에 먼저 수저 듣지도 않고, 어른이 뭐 말씀하시면 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경을 맞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 앞에서 어떻게? 근데 요즘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다 개인주의 시대고 자기 개성이 중요하고 전통과 전통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통과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면 그건 다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부모님이 중요해요. 근데 요즘엔 다 개인이 잘난 거예요. 내가 가치예요.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다 평등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공경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녀들도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잘 몰라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짜장면 어머니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주니까,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좋다고 하셨지, 그럼 생선 먹을 때마다 머리를 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도 몸통 엄청 좋아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닭을 뼈채 발라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뼈채 그 안에 골수까지 다 발라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닭다리를 맛있게 뜯고 항상 뼈를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효도합니다. 어머니 뼈가 이렇게 제가 열심히 먹고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좋지도 않은 이빨로 그거 다 뜯어 잡아 먹는 그거를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을 봤더니 그 친구들은 더 공경함이 없어요. 저는 농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 젊은 친구들하고 농구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패스를 안 해요. 제가 나이가 2배, 어떨 땐 3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 패스를 한 번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마이클 조단이야. 그래서 야,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얼마나, 야 패스 좀 해줘,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 예 없는 것들아, 뭐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제는 공경을 애들이 배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경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예의와 미덕을 공경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존경하다,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 힘겹다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노동, 전쟁 등 가혹한 삶의 무게를 표현할 때, 무거운 삶의 무게를 표현할 때, 이게 끊이지 않는 삶의 무게와 힘겨움을 표현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은 뭐냐면 계속 무거워해라 이런 뜻이에요. 힘겨워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의 말을 중량감 있게, 무게 있게 여겨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실제적인 노동과 전쟁과 같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힘겹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말아라. 힘겹더라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힘겹더라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말아라. 이게 부모 공경이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예요. 어떤 건 무거우면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무거우면 붙잡은 걸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무겁고 힘겹더라도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힘겨워도 무거워도 부담스럽더라도 끝까지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청종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항상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가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이 잔을 치워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더 중합니다. 이게 더 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더 청종하겠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인 마리아를 공경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거든요. 가상 7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7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7마디 중에 3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와, 주님 앞에는 한 명의 성도예요. 한 명의 여자 성도예요. 하지만 주님이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하지만 난 당신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평생을 아들로 사셨어요. 나의 성도여가 아니라 평생을 아들로 순종하며 받드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는 내가 죽으니 내 어머니가 이제 누구 어머니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네가 좀 공경해다오. 네가 좀 우리 어머니를 무겁게 힘겹더라도 우리 어머니를 의 무게를 네가 좀 감당해다오. 내 어머니를 공경해다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신 거예요. 공경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의 효도라고 하면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서 잘 크는 게 어린 자녀들의 효도예요. 잘 사랑을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러나 장성한 자녀의 효도는 부모님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의 책임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다 복이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 계명을 딱 집어서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와중에 시내산에서 이걸 봤는데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인데 내 생명이 길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항상 자기 개인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의 생명이 내 후손의 생명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허리에 후손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명이 길다는 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너만 생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네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서 이 공동체가 점점점 커질 거야. 오래 갈 거야. 너에게는 공동체적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건강해요. 그 가정이 너 부모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더 많은 나도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가정을 꿈꿔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여서 건강한 가정들이 많으면 나라가 건강해져요.
나라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부모 공경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내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갈 건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모를 알아차려서 우리의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는 잘 알아요. 우리의 영적 부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의 영적 부모란 걸 알아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부모가 누구인가? 저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저는 종말과 심판에 관련된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요한계시록이 완전 복음 덩어리예요. 완전 복음의 그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만큼 교회론이 탄탄한 게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가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환상과 비유가 정말 많은데 교회는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기도 하고 두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하고 14만 4천이기도 하고 머리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교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놀라운 비유가 하나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비유예요. 교회가 어머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길지만 결국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철장을 가진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을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어요. 초대교부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역시 교회를 어머니로 봤고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시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아무라도 어머니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바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신자에게 교회가 없이는 그 영적 생명이 자랄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어머니 교회의 품 안에서 자랐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막 먹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온 모든 걸 보니까 교회가 나를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교회가 어머니가 맞구나. 교회는 성도들을 배태하고 성도들의 생명이 자라가게 하고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구나 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청빙 설교 하러 온 지가 벌써 한 달 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왔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이렇게 호텔도 왔다 가게 하시고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신데 김용수 장로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저를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교회가 저를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 한 분을 너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예. 이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교회가 그분의 어머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고 교회가 어머니면 이 교회를 공경하실 거 아니에요. 예. 가끔 너무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고 아빠는 무관심하고 엄마는 바쁘고 그래서 부모의 돌봄을 하나도 못 받고 막 너무너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데 너무너무 잘 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너 힘들고 어렵게 큰 거 맞니? 매일매일 부모님 싸운 거 맞니? 그런데 너 어쩜 이렇게 잘 자랐니? 뭐가 안 나고 상처 막 있을 것 같은데 상처가 없고 아이가 너무너무 자존감도 건강하고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니 물어보잖아요. 제 경험상 100이면 100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교회가 저를 키워줬어요. 저는요, 교회 복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났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서 제가 얼마나 제자의 양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저희 어떤 장로님 만나는데요. 그 장로님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키워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고백인데 저희가 처음 미국으로 이렇게 올 때 저희 아내가 막 되게 바쁘더라고요. 누구를 찾아다니더라고. 너무 바빠요. 알고 봤더니 옛날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 찾아다니라고 너무 바쁜 거야. 야, 우리 부모님 인사하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바빠? 그랬더니 돈도 별로 없는데 그 돈을 다 선물로 바꿔가지고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의 영적 부모였대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컸지만 이분들이 날 키웠어. 내가 그때 사춘기 때, 내가 정말 방황할 때,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할 때 이분들이 날 키웠어. 그럼 그분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깔뱅이 얘기한 이 말은 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정말 좋지 않은 교회를 만났대요. 어머니를 만나긴 만났는데 굉장히 미숙하고 상처 많고 고통을 주는 엄마를 만났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사가 되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근데 교회가 건강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교회라는 어머니가 건강해서 사랑을 주면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행복을 줄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건강함을 줄까? 그 자기가 마음을 먹었대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이분이 마지막까지 안 놓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를 공경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힘겹더라도 무겁더라도 교회를 떠나버리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라면 여러분 교회를 공경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버리시면 안 돼요. 가족을 버린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부모를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힘겹고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상처투성인데 울고 있는데 사랑해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건강하게 돌봐서 회복시킬까? 이게 자녀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세움을 받는 분들이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건강하게 사랑을 받아 자랐으니 이제는 교회를 돌보는 책임, 교회를 어머니로서 공경하는 책임,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져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생되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는 일에 힘써 주세요 라는 의미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어머니 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 교회가 행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모 공경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를 잘 공경해 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이 교회를 그 무거운 책임감과 그 무게감들을 여러분 견디시면서 예,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